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죠. 그러나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만을 구별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여섯째 악성 종기 재앙은 바로의 수족 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발하여 더 이상 바로를 도울 수 없게 했죠. 그러나 완악함으로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을 보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져 가고 바로가 어떤 방법으로 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번복을 했죠. 이후에 7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는 재앙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국의 기능이 상실할 정도로 애굽의 위기가 처했다는 걸 알게 하죠. 그런데도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동안도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온 천하가 내 이름을 알도록 하겠다, 온 천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7번째 재앙부터는 강력한 재앙, 처음 겪는 재앙, 두려운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전에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그 중함을 덜하지 않고 그대로 내렸다면 애굽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약을 조절해서 살려주신 이유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의 애굽 백성을 살려준 것이지 바로가 살 자격이 돼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바로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어미 깨우침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이 세워진 날일에 없었던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박은 보통 크기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려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10mm만 돼도 3세 정도는 죽게 되고 50mm 이상이 되면 사슴이나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 당시 우박이 한 알 크기를 적어도 20cm, 무게를 1kg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우박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농작물은 물론이고 가축과 인명의 피해 또한 심각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우레와 불덩이까지 가세했으니 그 위력이란 18초 만에 축구장 1개 면적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다형장 로켓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 때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공격을 하죠.
푸아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항복하지 않고 격렬히 저항하자 1360년 4월 13일이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프랑스 샤르트르로 진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했죠. 강한 폭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다. 짐을 실은 수레는 강풍에 날아가고 병사들은 우박에 맞아 쓰러지고 우박과 함께 내리치는 낙뢰로 갑옷을 입은 기사들도 쓰러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병사와 1000마리 이상의 말들이 죽었습니다. 부상자와 여러 피해를 합하면 엄청난 피해였죠. 에드워드 3세는 우박 현상을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되죠. 우박이 영국과 프랑스 역사를 바꿔 놓은 거죠. 근래 들어서 우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1880년 4월 30일 인도 크리게볼 지역에서 직경이 7.2cm, 무게가 170g 되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야구공 하나 크기가 7.3cm니까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무려 246명이 숨지고 1600마리 소와 양이 죽었습니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우박은 2000년 1월 스페인에 있었는데요. 무려 4kg, 우박 하나가 4kg. 이것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록은 본문에 애굽 창설 전후에 없었던 무거운 우박의 재앙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들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으로 피하라고 경고하셨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도 그동안 6가지 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지만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엄청난 우박이 우레소리를 내며 불덩어리와 함께 애굽 땅에 쏟아진 겁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이로 우박이 떨어졌고 밭의 채소와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죠.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은 우박이 없도록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함께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우로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앞서 2번째 개구리 재앙과 4번째 파리 재앙에서도 모세를 불러들여서 재앙만 그치게 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내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번째 우박 재앙에서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로시고 자신과 애굽 백성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입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박의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얼마나 다급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모세가 내가 성에서 나가서 본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라면서 이전에 2번씩이나 이스라엘 보내겠다라고 하고 번복한 바로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죠. 모세는 다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완악은 양심을 잃게 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로는 우박재앙으로 많은 인명과 가축이 죽임당하고 밭작물과 나무들이 손실되고 꺾어나가자 모세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했지만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보내겠다는 단순한 약속과는 다르게 근본에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순간이지만 한껏 자기를 낮췄다는 점입니다. 바로의 양심이 깨우친 거죠. 이러다간 다 죽는다. 심장이 고동을 친 겁니다. 그러나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자 다시 범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음 8번째 메뚜기 재앙에도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도 나의 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번째 흑암 재앙에서는 모세에게 경로를 바라면서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광인으로 변한 듯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최소한 죄를 깨닫게 하는 두근두근 심장의 고동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않았던 거죠. 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자, 즉 이방인 본성에도 하나님을 알도록 한 기능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을 보면 양심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변명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러한 양심의 증거를 외면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 심판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율법을 모르는 국가,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그 창공에서 날아가는 새들을 봐도, 산하를 보고 그곳에 피고 있는 꽃과 나무를 봐도, 들의 오곡백합화를 봐도 다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양심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내가 범죄했구나. 양심이 자기를 스스로 쳤죠. 그러나 심장의 울림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선의 고동이 들리지 않으면 배가 멈추듯이 심장의 고동이 들리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심이 굳어 암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완악은 양심을 잃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귀한 능력,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양심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우박장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은 분들이 양심이 완악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굳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걸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받은 은사를 펼치지 않는 분들이 양심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심이 완악하지 않도록 기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걸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우박장으로 죽음의 문턱에 살아난 바로는 다시 기고만장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우박장으로 상과 보리는 상했지만 아직 밀과 쌀뿌리는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의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을 듣던 바로의 신하들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던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답하자.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모두 소유의 우양을 다 데리고 나겠다고 하였지만 바로는 어른들만 데리고 나가라.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놓고 나갈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어린아이들을 보내도록 하면 보내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내가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쫓아내버렸죠. 바로에게서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초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7번째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은 곡물들을 파괴를 했죠. 애굽인들은 날씨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늘의 신, 공기의 신인 슈, 습기의 신인 베푸는, 하늘의 신인 누트 등과 같은 신들이 그러나 이 재앙으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곡물의 손실은 초목, 농사, 수확의 신들인 개, 셋, 이런 신들이 다 무기력하다고 하는 걸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올해 여름이 시작되면서 캐나다와 미국,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49.5도, 날씨가 더워서 폭염으로 845명이 숨졌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죠. 마지막 징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 산불, 대지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거기에 메뚜기 떼까지 3재, 4재, 5재를 겪어야 됐습니다. 바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온 바스피디 인도양 주변은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갑자기 번식을 시작을 했고, 아프리카에서 창고를 하기 시작을 해서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를 이동을 해요. 오늘 본문에 뭐를 하나님이 불게 해서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몰아넣었다, 그 말씀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50km를 이동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중동 이란과 파키스탄을 강타하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메리카 곡창지대와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개국이 7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지구촌 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기상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메뚜기 떼마저 식량 안보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 온 땅을 메뚜기 떼가 덮었다, 우박재앙에 남은 작물을 하나도 없이 다 먹어치웠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날씨가 덥죠.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까 메뚜기 같은 이런 해충들이 갑자기 수억 마리씩 번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곡창지대에 곡물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곡물이 제대로 수확을 못하니까 곡물값이 올라가겠죠. 곡물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성을 다하겠죠. 시리아 내전 TV에서 많이 봤죠. 시리아 내전이 왜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밀가루 값이 폭등했어요. 사람들이 밀가루 값 내려달라 라고 하니까 나라가 내려줄 안 해. 그래서 내전이 시작돼가지고 수백만이 죽고 수백만 사람이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재해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난리들이 지금 다 연결고리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못 깨달아요? 완악한 바로가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완악해요. 주님이 가까울 날이 가까운데도 몰라요. 이런 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피해상을 보고받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리라. 다시 한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주 뻔뻔스럽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이번에는 무슨 풍이요?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라고 말씀을 했죠. 완악은 겸비를 잃게 한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겸비는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릴 분에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면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봐.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애들까지 보낼게. 이렇게 조롱투로 말을 했죠. 하나님을 거스린 겁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들의 함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소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신하들의 충원에도 바로는 경계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총리로 등용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를 깨닫고자 세일에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일이가 다 찬 22일 다니엘이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띄었고 또 그의 몸은 탕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소리와 같더라. 누구세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부르시는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으로 상징된 악한 영이 응답을 막아서 이제 21일에 응답이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이미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경비하여 금식 기도를 드린 그날 첫날에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경비함은 완악을 물리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비해야 돼요. 그분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완악하지 않고 더욱 경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임하심을 축복합니다. 10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음악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최고로 신성시하는 태양신 라 아몬나를 공격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그 신들이 땅의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르스, 세코, 게프리, 무투, 누투두가 같은 하늘의 신들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 그들이 알게 하신 것이죠. 말이 3일이지 지금같이 전기시설이 전혀 없는 당시에 크나큰 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 흑암이든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손으로 더듬어야 알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초소에서 아예 일어나지를 않았다. 일상이 붕괴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어둠도 어둠이라는 것. 어둠 있는 곳에 뭐가 와요? 각종 강력 사건들이 얼마나 빈벌했을까를 또한 알게 하는 것이죠. 비상사태입니다. 국가가 셧다운 상태가 되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다. 메뚜기 재앙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놨죠.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되 모를 놓고 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기른 무양은 놓고 가라. 빈소로 나가라 그 얘기죠. 이에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가축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겁박을 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7번째 우박재앙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했죠.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바로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긴 했었죠. 그런데 9번째 흑암재앙에서 모세에게 나를 떠나가고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변한 걸 봅니다. 완악은 희망을 잃게 한다. 오늘 말씀의 3번째 가르침입니다. 애굽의 흑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의 흑암이에요. 바로의 영혼이 완전히 흑암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3만 명이 사상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는 국가 위기가 초래됐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찾아와서 이 비운과 부고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당시 98세 고령의 엘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를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할 때 큰 충격을 받고 노고하고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며느리자 엘리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죠. 큰 쇼크를 받고 출산하는 중에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용기 낼 것을 권면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 남편도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 어딘가요? 나를 거쳐서 가는 이 길은 영원한 슬픔, 버림받은 자들의 황량한 도시로 향한다. 나를 거쳐서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영원히 버려라. 단테 신곡 지옥편 지옥문 앞에 있는 말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앞에서.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거 믿으세요? 안 믿어요? 하루살이 알아요? 왜 하루살인지 알죠? 하루살이 메뚜기랑 친구를 했는데요, 재밌게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라고 얘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뭔 말인 줄 몰라요. 다음날 나와보니까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심심해가 이번에는 개구리하고 친구를 했어요. 재밌게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한 달 동안 계속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쌀쌀해져가지고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메뚜기에게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또 이 중에 또 메뚜기가 또 곰처럼 겨울잠 자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 계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는 내년이 없죠. 다음에 개구리가 아무리 찾아도 메뚜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가요?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내년이 없는가요? 불신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천국이 없는가요? 내세, 올레째 세상세.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가족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문 앞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말한 거죠. 한국교회가 천국의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인색해요. 내세의 소망이 약화된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은 희망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잃으니까 그 희망을 잃으면 천국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완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천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실한 희망의 천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종착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을 이기는 것이죠. 이 희망이 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6번째 우박재앙에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의 심장에 고동을 친 거죠. 이러다가 모두 죽게 되겠다. 바로가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완악함으로 다시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굳어간 겁니다. 완악은 양심을 잃게 한다. 양심을 잃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이 완악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받은 은사를 펼치는 분들의 양심이 완악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양심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 양심이 완악해지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걸 확신하고 담대해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죠.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보라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은 거죠. 다니엘은 세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1일째 다니엘이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첫날부터 응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로 완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완악하지 않고도 겸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번째 우박재앙과 8번째 메뚜기재앙에서 자신의 죄를 말했던 바로는 9번째 흑암재앙에서는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 보는 날엔 죽으리라 협박을 하죠. 완악은 희망을 잃게 한다. 애굽의 흑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의 흑암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흑암이고 희망이 없어버린 거예요. 엘리시랑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무한 것이죠. 바로의 완악은 희망을 잃게 했고 종국은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한 그러한 희망의 종착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희망으로 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모하고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같이 겸비하여 찬양 드리기 위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